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옛사람은 벗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삶의 실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 죄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우리 옛사람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우리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서 같이 죽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모두가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런 자유함이 은혜가 부어졌는데 헤아릴 수 없는 갈등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우리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공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은 바 악한 것들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냐는 분노, 그리고 미움,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함께 같이 선언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보석 중에 보석의 말씀이 가장 존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요. 로마서 8장만 암송하면 그 삶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지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잖아요. 나를 살펴보면 수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야, 너 그렇게 죄를 짓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런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여길 수가 있어?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악, 죄책 가운데 시달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탄코 정잠이 없다. 정잠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런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철학이나 종교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이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그 힘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늘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각 사람에 있는 육신의 죄의 능력을, 죄의 본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잠이 얻게 되었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찍히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정잠을 받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정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대신에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병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게 됐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병찬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죄책감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면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담당함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콘티를 만들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모든 순서마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세요.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찬양부터 예배의 시작이에요. 찬양 전에 와야 돼. 찬양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의 연약함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에서 이미 은혜가 다 준비되어 그래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찬양팀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예부 사람에게 우리 한번 선언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이 일이 그리 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치름으로 죽음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참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인가? 이제 제가 바나나를 키우는 바나나 농장의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그 방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 잡으려면 코코넛 이제 알맹이를 다 걷어내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 코코넛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다가 넣어두고 이제 그 코코넛 것을 나무에다 딱 고정을 하고 원숭이 사냥꾼이 멀리서 뒤에서 감시하고 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원숭이가 찾아와서 코코넛 안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요. 딱 움켜쥐어요. 먹으려고 빼려고 하는데 빼질까요? 안 빼질까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쥐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숭이 사냥꾼이 달려들어서 원숭이를 잡으러 와요. 그러면 원숭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놔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놔야 이걸 놓아야 빠져나가야 되는데 움켜쥐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육신의 그 욕망이 놓아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잡힐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내 욕심이고 내 고집이고 내 욕망이고, 그게 바로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그 결핍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잖아요. 태초를 통해서. 그리고 심장으로 보호가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생존을 위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 먹이가. 그리고 안전한 보호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이 엄마의 사랑으로, 보호로 잘 채워진 사람은 그런 안전 생존에 대한 결핍으로 인한 그 욕망이 별로 없는데,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누가 나의 안전을 해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을 해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취할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취하면 못 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살, 3살 그 무렵에는 이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데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상처받는 말을 듣고 내가 떠돌림을 받게 되고 또 거부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뇌와 신경세포의 프로그램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 안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살, 4살 무렵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해버리고 싶어 하는, 지배하고자 하고 다 통제하고자 하는 그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살부터 8살 무렵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원리를 내가 이성으로 9살 정도 되면 그때 눈이 뜬다 그래요. 이성이. 바른 분별력이, 옳고 그름과 더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과 더 나쁜 것을 분별하는 이성이 9살 중에 눈이 뜨는데, 그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옳지 않은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늘 말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닌데 그 말이 계속 들려주면 좋지 않은 가치관이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또래 집단으로부터 그게 우리 안에 딱 고착돼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이성이 눈을 뜨기 전에, 옳은 것을 분별하기 전에 그게 완전히 끝처럼 굳어져가지고 뇌와 신경세포에 딱 가린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는데, 정신에 길이 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나타나면 바로 분노가 나타나고, 내 안에 결핍이 안에 잠겨 있다가 그대로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그럼 이 육신,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 영혼 안에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이성, 옳고 그르고, 더 옳고 덜 옳고, 나쁘고 더 나쁜 것을 판단하는 이성의 기능이 있고, 우리 영혼 안에. 그 다음에 의지, 내가 옳다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의지가 다 각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이성의 판단과 의지,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방해하는 2가지 부차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상상이에요. 느닷없이 나에게 좋지 않는 생각을 막 상상이 떠오르게 해요. 모든 것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상상이. 그리고 정서는 어떤 환경과 뭔 말을 듣거나 무슨 것이 나타나면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원래 바른 이성과 올바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그 상상과 감정, 정서,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이성이 올바로 판단하기 전에 그게 형성돼 가지고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죽음에 넘겨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떨 때 가능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고집, 막 상상 이런 것들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늘 거부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부응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면 옛사람을, 욕망을, 고집을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새롭게 돼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그 정서와 상상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뜨게 됩니까?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뜰 수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알다시피 독수리의 원리에서 배웠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 안에 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거대한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는 독수리 무게가 있으니까 땅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양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 때 중력이 밑으로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항력이 앞에서 바람 막는 항력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추진력이 뭘까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추진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추진력을 발휘해서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또한 양력을 부어줘요. 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르심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다.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꼭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게 하는 세력, 그리고 성령을 따르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롯이 육신의 길을 갔어요. 요단 땅을 보니까 야, 저기에는 부자가 되고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다. 하나님의 예배 이거 소용없어.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사람 이거 중요하잖아. 저기 엄청난 부가 있는데, 풍성함이 있는데 가야죠. 그게 롯의 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다 준비한 것이 타버렸고, 아내는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롯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사울 왕의 길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제약의 길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끝까지 그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멸종했어요. 그리고 전룩발이 하나 남았어요. 전룩발이. 무비보셋 전룩발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길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길을 따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40년이 될 때까지 스스로 능력을 받고 힘을 받을 때는 모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러나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자기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거예요. 광야 훈련 가운데 죽음에 넘긴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냄새 많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오라, 나는 궁궐자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이 비치면 제가 보이니까 하나님, 나는 형편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사망의 길을 가려 하냐.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도 결단하려고 해도 결단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여전히 사망 길을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라복강가에서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형이 무섭 쫓아오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스를 만났는데 두려운 형이 이제 하나님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옳은 판단대로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좁은 길이 뭔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나를 죽임에 넘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보여줘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용서하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줘. 용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어져요.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시는 마음이 부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서 그 힘이 부어져요? 예배 가운데 부어져요. 기도 가운데. 우리 생명샘교회는 탁월합니다. 실제로 우리 김현철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는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실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성령이 그 안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과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찬양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확 부어져요.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임해요. 우리 생명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수요일에 주신 말씀, 가장 핵심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 전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리고 신앙 고백. 가장 핵심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테이프를 반복해서 그 말씀을,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육신은 죽게 만들어요. 찔러 쪼개니까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은, 성령의 능력은 살아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형을 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는 것뿐이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골방 기도. 우리가 이제 일상 기도,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가 꼭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문을 닫고 다른 소음과 모든 것이 차단되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들어주시라. 그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그게 바로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나의 모나무 부분 깨뜨리고
육신의 모든 건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지금 그곳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바라보고 내 삶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나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로마서 8장에 주신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바라고 원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주의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를 골반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기도라 그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와 약함은 부서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주님과 고정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하루에 2차례 정도 많은 시간 하지 말고 처음에는 15분 정도만 해요. 15분만. 처음에 쉽지 않아요. 15분 정도만 하다가 20분. 아무리 많이 해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그 육신의 생각들이 팍 밀려와도 금방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14절에 보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해서 사망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롯이 죽었잖아요.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베드로마저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선포를 했어도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넘기라 그랬어요. 죽음에. 나를 죽음에 넘긴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몸소 의지로 선택해서 감당했잖아요. 옛사람을 자꾸 넘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실천하고 행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꼭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표시가 11조가 기본이에요. 바탕이에요. 11조 드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채우는가. 주께서 모든 걸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마음을 주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안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향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거 못하면요 계속 광야에 사는 겁니다. 내가 좀 심한 말인데 계속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